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봄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는 또 눈발이 날렸어요. 깜짝 놀라셨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흐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다가오는 4월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튀르키예 지역의 선교 사명을 잘 마치고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해주셨고, 또한 죽었던 사도 바울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들이 걸어왔던 그곳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지나온 뒷자리에 남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아 있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교회 은혜 가운데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기쁨으로 잘 가면 좋겠는데 그 교회 안에 갑자기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던 그 관습,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도 있고 변론까지 일어나는 아주 이러한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강조할까?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증표가 뭐냐?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좀 성도들한테 바울과 바나바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공동 목회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성공적인 선교 사명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열심히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도들도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저런 말씀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부터 율법을 지켰다더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을 제시해 주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었다가 잘못돼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있지만 또 뭣도 있어야 되냐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 안에서도 헷갈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지금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당시 이 동네에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15장 요때가 한 50년쯤 되거든요. AD 50년. 이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구분이 돼 있지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 믿고 살지만 과거에 자기의 율법들 다 지켜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 흠이 되거나 그게 교회의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같이 예수 공동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이 바리새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뭐에 지금 자기들의 힘을 소비하냐면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교회 에너지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매여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세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지럽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와 야, 동과 서, 그리고 또한 세대 차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중재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중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도 담임 목사고 공동 목회자니까 권위로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 좀 들으시오. 그거 못 듣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억압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듣는 척은 하는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문의하고 거기서 답을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논쟁으로 다툼으로 소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가지고 더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존중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결론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갑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뜻을 굴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툼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50년의 비전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변론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그러냐? 혹시 그럴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목장 예배를 합니다. 교회에 점심이 없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점심을 뭘 먹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된장찌개가 좋다. 어떤 분은 샤브샤브가 좋다. 나는 추어탕이 좋다. 이러면서 있죠. 나는 추어탕 먹고 싶은데 왜 샤브샤브 가냐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맘 상하신 분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목장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우리 목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교제, 사랑의 나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나가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어딜 갈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논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거예요. 사실 교회 논쟁하려면 이 정도 수준 갖고 싸워야죠. 근데 뭘 먹어야 되냐,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거 갖고 고민한다면 사실 밥 한 끼 그냥 내가 안 좋아도 추어탕 한 끼 먹으면 어떻습니까? 돈가스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 공의회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의장이 있습니다. 회가 있으니까 의장이 있겠죠. 그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서를 쓴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 공생애 할 때 우리 형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야고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가 이 교회의 이제는 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해야 될, 변론해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이거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그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도 그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두 번째 변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면서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가 이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은 그가 그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보자기 같은 게 와요. 그러더니 거기에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켰는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는 겁니다. 버텼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 율법을 안 지켜도,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차여차 경험해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쫙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받아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변론자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엄청난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제는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애굽 때 70명 들어갔지만 출애굽 때 60만 3,550명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오늘도 이 말씀 15장의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였구나. 우리 인생의 신앙의 걸음 되돌아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왜 나를 외롭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을 예비하여 주셔서 이제 16장부터 보면요, 15장 다음에 16장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발표들이 쫙 있은 이후에 의장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야고보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론을 냅시다. 더 이상 이제 논쟁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내놓는 의견이 뭐냐면, 아모스 9장의 11절 12절 말씀이 그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지만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했지만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도 그 마음을 갖고 합니다.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계속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의장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에 우리 주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2000년 전에 그들의 그 신자들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외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구원이나 받는데 그거를 갖다 그냥 받으면 되겠어요. 뭐라도 좀 송구스러운데 뭐라도 좀 드리고 뭔가라도 좀 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뭐라고 하냐면 10원도 아니고 구원 주면서 그런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지키기 위해서요 엄청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 입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살아가는 거 엄청 신경 쓰며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오늘 우리도 조금 좀 적용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양복을 입고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잘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안 입죠? 근데 주일날 예배 올 때 이렇게 입고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체육복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찌익찌익 끌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서도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것이 양복도 안 입고 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서 저것이 지금 핸드폰 보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왜 나와서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옷 똑바로 안 입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하면서 이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체육복을 입고 추리닝 입고 예배 오는 게 나요? 아니면 집에 있는 게 나요? 뭐가 나요?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게 나아요? 아니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서 게임방 가서 놀고 그러는 게 더 나아요? 뭐가 나아요? 그나마 그래도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감사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면, 나오는데 얼마나 바빴으면 양복도 못 챙겨 입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냐 한마디 해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다음에 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지적질합니다. 똑바로 안 해? 인사 안 해? 왜 안 해? 너도 나처럼 해. 왜 나는 봉사하는데 너 안 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건을 달기 시작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하시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세대 차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300~400만 명입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서 의지할 곳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그 힘들고 지친 몸 끌고 교회 갔더니 지적만 하더라, 욕만 하더라, 삿대질 하더라, 비교하고 판단하더라. 내가 그런 데를 뭐하러 가냐? 교회에는 사랑도 없더라. 이러면서요 다니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방황하는 자, 죄인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 계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 빼고는 여러분들 다 해도 됩니다. 이제 열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상들 섬기는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길 때 보면은 제물을 드리거든요. 이 제물들이 이제는 쫙 시장에 흘러나와요. 그걸 싼값에 딱 팝니다. 근데 이거 우상의 제물들이니까 그거 먹지 마세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뭐냐면 덕이에요, 덕.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또 하나, 우상 숭배자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에는요 창녀들이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우상의 제물들 피째 먹었습니다. 그거대로 그렇게 먹지 마십시오. 피는 생명입니다. 이러면서 요거 외에는 여러분들 다른 짐은 지지 않아 줄 테니까 이제는 그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엄청 감격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지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야고보가 정리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오늘 15장의 결론이 났으면, 우리는 부활절에 있죠.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소 한 마리 잡아다가 그 안에서 각 뜨고 내장 바르고 피 뿌리고 거기서 태워서 제사 올려드리고, 전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죽을 놈, 이 죄인 막 맨날 삿대질하고 정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5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율법에 대한, 할례에 대한 모든 것을 종지부찍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 이 15장에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율법 시대는 종료됐습니다. 공식적인 종료. 원래 종료는 언제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때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논쟁이 되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15장까지와 16장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5장에서는 맨날 논쟁하며 싸우거든요. 근데 16장부터는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 16장에 가면은 변화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려고 선교팀이 노력을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돼야 되니까. 이제 논쟁 정리됐으니까. 그래서 16장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장의 이 결론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정리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유, 아직도 율법 지키고 이러면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이 15장의 결론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있죠, 이거 결론 내용 이거 다 편지 써서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다 전달해 주세요. 편지 써서 전달하거든요. 이게 최초의 신약 성경 기록이 됩니다. 오늘 15장이. 그래서 이 15장은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처럼 믿을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잘 회복되고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뒤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의견이 엄청 많고 다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장일치로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분쟁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그러고 나서 15장을 넘어 16장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50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50년 전통 자랑할 거 아닙니다. 뭡니까? 새 50년,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변론들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아래서 함께 주 안에서 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